13장 12절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배우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옆분과 인사하는 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배우고 듣고 보고 행하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행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또 모든 삶 속에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1880년 6월 27일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년 되던 해에 앞을 보지 못해요. 심한 열병을 앓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앞을 보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게 사람으로서는 가장 불행한 아이지요. 이게 사람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이제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셀리번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납니다. 그 스승을 통해서 이 아이가 삶에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 셀리번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잘 지도받고 이 아이가 나중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서 인문학과 교육학과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후에 88세에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죠. 이 아이 이름은 헬렌 켈러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 위대한 셀리번 선생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불행하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불행한 아이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불행한 아이가 위대한 셀리번 선생을 만남으로 통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해대 탈옥수 인터넷 들어가서 신창원의 어린 시절 쳐보세요. 가난합니다. 아버지가 계모의 삶을 살다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갑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녀석아, 그건 제가 좋게 말한 거예요. 돈이 없는 수는 학교에 왜 오니? 돈 없으면 꺼져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막말을 들은 신창호는 그 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기를 어두운 악마가 내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신창호는 그 길로 악한 길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창호는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그런 정상적인 아이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을 잘못 만나서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또한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되겠죠. 교회에서는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고 성도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죠.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그 교주를 만나서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얼마나 그 삶이 비극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저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기도한 것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매일같이 하나님 오늘도 복된 만남 허락하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보호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제가 빼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같이 좋은 분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스승이 있잖아요. 영원한 참 스승. 예, 우리에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참 스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따르는 자. 그냥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참 변함없는 예수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아는 것을 다 있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 번째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가장 왕 중에 왕이시고 존귀와 높임과 찬송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비우십니다. 그리고 다 비우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과 함께 되었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스승이고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 또한 어떻게 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겸손하지 못하셨다면 교만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겠지요. 낮은 자리에 임하시지도 않았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죽을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비우십니다.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45절 다음에 볼 건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화병을 예수님은 모든 사람 중에 으뜸이 되고자 스스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 되기를 원합니까? 왕 되기를,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으뜸이 되기를 원하시죠? 왕이 되길 원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높이시는 그런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하는 바리새인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과 한쪽엔 세리가 나오지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요 일주일에 3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 드리고 늘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높입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높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세리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세리가 의인이다, 세인이 높은 자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작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때, 내가 종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을 놓을 수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한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좋다가도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 뒤돌아 쓰고 배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평강의 복을 빌어주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보면 그 제자들이 낙심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서 고향을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고 거기서 한 마리도 못 잡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생선을 잡아서 그 아침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우리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입니까? 누구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은혜 주고 능력 주고 똑같이 발을 씻겨줍니다. 오늘 똑같이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 십자가에 못불을 박는 조롱을 하는 침을 뱉는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사랑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기풍 목사님 아시죠? 네, 평양 깡패. 그런데 그 선교사 마포 3년 선교사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영화 보니까 이 깡패가 복음을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얼마나 핍박하는지 마포 3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한날은 마포 3년 그 선교사님이 교회로 말씀을 전하러 오는데 중간에 기다렸다가 돌로 머리를 찍습니다. 피가 줄줄 흘리면서 마포 3년은 다니엘스죠. 치료하고 나서.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그래요. 내가 오다가 넘어졌다고. 네. 나중에 이 소식을 그 이기프 목사가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 불을 질러고 도망가다가 발목을 다치고 큰 부상을 입습니다. 마포 3년 목사님은 찾아가셔서 그 이기프 선교사 깡패를 정성으로 사랑하고 치료해주고 기도해줍니다. 여기서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은 이기쁜 그 깡패는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가서 제주도를 복음화시키는데 큰 영향력 끼치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랑은 능력이에요. 예,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오늘 예수님의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누구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라. 그럼 원수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를 조금만 섭섭하게 하고 나만 조금만 모여 우리는 데려주고 말로 갚으려는 마음이 다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는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는 마음, 저주하는 자를 우리가 그냥 저주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저주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기도 하라. 너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자에서 너는 기도하거라.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고 주님이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끝까지 변함없이 누구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섬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원래 유대의 관습에 그 저녁 먹기 전에 그 발바닥으로 모래 먼지 다 다니다가 저녁 때 되면 종들은 주인의 발을 항상 씻기는 거예요. 그 물 항아리가 항상 그 대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서로 팔을 씻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 드시다가 드시다 말다 4절 보시면 대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원래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기는 거죠. 그런데 발을 씻기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발을 씻기는가 가만히 봐도 그 누구도 발을 씻기는 사람이 한 명도 한 제자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1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발을 씻기고 섬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옳은 것을 제자들은 왜 못합니까? 서로 높임만 받으려고 서로 최고가 되려고
그 마음의 이기심과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시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뭘 보여요? 본을 보였대요.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였다. 우리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안 한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떤 일인지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본을 볼 때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겸손하셨기에 사랑할 수가 있었고 사랑하셨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어요? 교만했어요. 이기주의했어요. 높임만 받으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섬김의 희생의 삶이 이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어디서 와나요? 겸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겸손부터 마음을 낮출 때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진정한 희생적인 조건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 누구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섬김 위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너희는 나를 섬겨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위는 스스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가 진정한 권위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사랑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겸손하여 사랑하며 섬기실 때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권위가 진정한 권위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섬김의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끝까지 누구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우시고요.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참 스승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분을 존경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보면 그래요. 한번 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을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기커녕 감사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이기주의고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돌처럼 굳어지고 교만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하셔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섬기심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끝내는 다 순교의 잔을 마시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기록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이 은혜를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제 나를 통해서, 나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이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세워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예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